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장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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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처음에 볼 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다, 묵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찬양의 가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면 아주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절들, 말씀들이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참 무수히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7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계시의 말씀, 7 교회를 향하신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회개한 후에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 들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처음 계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다른 것들, 세세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떤 장면입니까? 세례 요한을 어디에 부르시는 장면이죠.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이제 그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묘사한 거죠. 묘사한 거니까 이제 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마 그냥 그 뭐 네 생물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걸 생각해 보세요. 찬양 가사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런 찬양 가사에도 있죠. 입이 10,000개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게 막 징그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요한을 예수님 계신 그곳에 불러들였고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묘사들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계시니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에게 돌리고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24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드렸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돌렸다,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게 될 일들이 뭐냐? 천국에 가면 뭐 하지? 뭐 하고 살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로 뭐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우리 천국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보니까 뭐 벽옥과 홍보석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녹보석 같은 것들이 둘렸다, 뭐 땅은 뭐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는 거고, 보는 거는 이제 하루 이틀 보면은 다 이제 볼 거고, 실제로 하는 일들은 뭐냐? 실제로 하는 일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께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예수님 정말 어떤 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예수님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정말로 영광과 존귀로 정말 모든 것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요한은 보고서 와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게 천국에만 가면 갑자기 내가 이렇게 확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존재로 될 것이냐? 궁금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우리가 늘 평소에 이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선교회 갔다가 와가지고 한 주만 빠져도 교회가 낯설어요. 뭐 2주 빠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더 힘듭니다. 3주 빠지고 나오는 것 이적이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그것이 굉장히 정말 우리의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기쁘게 하고 즐겨하는 것들이 우리 이 땅의 삶에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께 하는 일만, 그런 것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더라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 우리의 그 어떤 언어의 한계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는 일들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묘사가 무엇을 상징한다, 이 숫자가 24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께 예배하시는, 날마다 경배 드리시는, 그리고 흰옷 입기 위해서 예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정말 놀랍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요한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 갔을 때도 그 기쁨에 참여하고 그 기쁨에 감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